튀르키예에서 선교하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선교 10년 동안 매일 한 장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기록하고 또 부족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것, 이것이 선교 10년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남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선교 현장에서 예배만 드리는데 어느 날 현지 교회가 개척되었고 또 현지인들이 찾아오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되어졌고 또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 아이들은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이곳 이스탄불 대학을 졸업하고 장성하여 한국으로 돌아가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 거죠. 저는 이 땅에 와서 한 것이라고는 매일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 사람들이 선교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당연히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은 다윗의 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요 44절 말씀이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의 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45절 말씀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로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명쾌한 답변을 하셨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 다윗이 오늘 시편 말씀에서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는 사람한테 주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후손이냐? 그렇지 않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말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라는 말은 이 주는 바로 오실 메시아, 자기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주,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네 원수들로, 네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그 원수들이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원수들이 전부 다 네 발 아래 꿇게 되는 그날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 마지막 그날 모든 원수들이 발 아래 다 꿇는 그날 바로 오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게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주의 권능의 날,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마지막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들이 즐겁게 찬송하며 정말 새벽 이슬같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런 청년들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룩한 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옷, 세마포 옷인 것이죠. 그리고 거룩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이런 말은 뭐 정말 청년들 보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청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자, 세례받아 성령 충만한 자, 거룩한 자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군사가 되어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 그들을 이르는 말이죠. 그리고 이 새벽 이슬이라는 그 의미는 뭐 순수함, 깨끗함 이런 말이겠죠. 또 새벽 이슬이 아주 많죠. 많다는 것. 또 그 새벽 이슬, 그 광야에서는 새벽 이슬을 통해서 식물들이 자라죠.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생수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이슬은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죠. 그 순간이 짧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아주 순간적인 이야기예요. 짧은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를 희생하여 즐거이 헌신하며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는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오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서열로 쫓아오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해주신 것이죠.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죠. 누구로부터 왔는지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면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오늘 보면은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오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는 그분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이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어지죠. 그러나 이 아론의 후손들도 결국 죄인들이죠. 자기 죄를 속죄해야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는 레위 지파의 혈통이 아니라 바로 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평강의 왕, 바로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어떤 동물의 피가 아니라 바로 자기를, 자기 몸을, 자신을 피의 제사로 드리고 우리를 죄에서 씻으시는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 곧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날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서 세상의 악한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왕들 모두 쳐서 깨부뜨리고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모두 자원하여 나를 희생하며 즐거이 헌신하여 참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군사가 되어 주님과 함께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또 말씀 앞에 엎드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싸워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우리 주의 청년들을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